자,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추운 겨울보다 요 무렵에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하여튼 영하는 아닌데 하여튼 추워요. 네, 그래요. 예, 사순절. 저는 그 부교육자 때 또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사순절 하면 막 부담이 됐어요. 하여튼 뭘 많이 하거든요. 되게 보면 이렇게 작전 기도 같은 거 되게 사순절에 많이 했고요. 네,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여튼. 네, 잘 따라오시고요. 네, 하여튼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고요. 또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죄 지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냥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다뤄주고 있죠. 그래요. 사실은 뭐 지도자만 죄 많이 짓겠습니까? 우리 다 죄 많이 짓죠. 그런데 특별히 사회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눈에 띄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더 많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조사나 또 수사를 준비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이미 뭐 재판 중에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죄의 여부, 그렇죠? 그 경중, 이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왜곡되고 또 과장되고,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얽으려고 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저는요, 뭐 우리가 매일 샤워하듯이 저는 매일매일 보혈의 샤워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죠? 보혈의 샤워 힘입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다양한 죄명들이 나와요. 신약성경 서신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나오는 죄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여, 우매, 무정, 무자비, 이런 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죄명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동성애도 나오고요, 근친상간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죄, 이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동기, 그 내면, 그 본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죄다. 그렇죠? 간음죄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경에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죄가 나와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보혈로 다 죄 용서함을 받는데, 성경에 유독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냐면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심지어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잘 알지 못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할 때 예수님 거역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뭐예요?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것, 이게 용서받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다시는 속죄가 없다는 짐짓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짐짓죄는 내가 알고도 고의로 범한 죄.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런 것은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 다 알아요. 또 메시아가 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예 작정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작정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에는 의외의 제목이 나옵니다. 정말 의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근데 이게 의외의 죄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기도 안 했다고 죄래요. 기도하기를 쉬었다고 죄래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않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에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전설 같은 기도의 선조입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바로 기도의 아주 위대한 선조예요. 알다시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렇죠?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걸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는요, 서원기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기도의 여인의 아들답게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특히 자녀 교육은 제가 부모의 뒤통수 교육이라고 했죠. 부모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을 뒤에서 자녀들이 뒤통수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 뒤에 카시트에 앉혀놓잖아요. 옆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부부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뒤에서 다 봐요. 뒤에서 다 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여인 한나, 그 기도의 여인다운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버스 안내양 있을 때 보면, 그렇죠? 한 1970년도인가요? 이럴 때 보면 버스 맨 앞에 운전석 옆에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그 그림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해요? 어린아이가 기도해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 택시를 타도 더 조그맣게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자, 그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에요. 자,
이건 누가 그랬냐면 바로 영국의 화가예요. 조슈아 네일 롤드라는 영국의 화가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흰색 잠옷을 입고 있어요. 두 손을 모아요. 이렇게 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 그 제목을 오늘도 무사히. 그러니까 이 화가가 아마 한국에서 70년도에 그게 운전석 옆에 안전운전을 기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사용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알다시피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랐죠? 이 성막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듣고 일어나서 누가 불러요? 제사장 누구의 엘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예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제사장님 절 부르셨어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나 너를 부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가서 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놀라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게 절 부르셨어요? 자, 아닌데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눈치챘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자, 또 가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시켜준 대로,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일어나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렇게 그거를 화가가 그린 게 바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 그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기도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것 죄, 쉬는 것도,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서하기를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예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거는 죄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하나님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의 이와 같은 발언, 이 다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분명 기도 쉬는 행위는 죄라고 했어요. 왜 기도 쉬는 것이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간음 같은 죄가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정의 몇 가지 살펴볼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기도의 정의 그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신앙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식품은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장식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에 기도 쉬는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예수님의 외마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하면 반드시 내가 줄 것이다. 찾으면 반드시 내가 만나게 될 거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거야. 주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 전제된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 거역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간음이나 절도나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할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강조하고요. 교회에서 또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고 또 좀처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알고는 있어요. 반복해서 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심정으로 왜 마지막에 기도를 선택할까요? 마지막에라도 선택하면 다행이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다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던데요. 이것도 다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겨우 기도로 구걸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떳떳한 당당한 권리예요. 기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녀의 신성한 권리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특권인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 돼요.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고유한 특권이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저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며 자녀된 특권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고 신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에 아버지에게 구걸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죄송해서 하나님께 차마 부탁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여러 많은 사람들 기도 듣는데 아유, 나까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요. 나까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나까지 하나님께 괴롭게 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철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또 다루겠지만 여러분, 관계예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의, 그렇죠? 자식이라는 자격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기도에서 뭘 자꾸 따내려고 해요. 그래서 기술이나 요령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할 때 왕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야말로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아마추어 같이 할수록 그게 더 값지고 옳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엄마에게 조르잖아요. 아이가요,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님에게 뭐뭐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틀이 생기게 되면 형식화되고요, 양식이 되고요, 갇히고 진부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부흥사 목소리로, 쉰 목소리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거룩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것도 다 객적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 못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고상하게 기도를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떳떳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기도는 고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시를 쓸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수기도, 그래요, 예수기도만 해도 돼요. 반복적으로. 주여,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네. 여러분, 철부던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격식을 따지겠어요?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기도의 예화로 많이 써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이 찾아와요. 근데요,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친구는 이미 잠이 들었느라고 버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요. 안 나오니까 더 크게 두드립니다. 온갖 협박을 하면서 결국 잠자리에 든 친구가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이렇게 그냥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아니,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사람이 아무에게나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밤늦게 난리치면 누구나 일어나 떡을 줍니까? 아니죠. 미친놈 취급하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사람이 친구이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란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뭐예요? 친구지간, 중마고우,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강청한다고 떡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친구지간일 때에만, 관계가 부자지간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귀찮게 굽니다. 얼핏 보면 이 비유도 방법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찾아가면 귀찮아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 소원을 들어준다. 역시 아니에요. 이 비유도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해요. 집요함으로 승리한 것, 물론 그런 의미로 받아서 아멘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끝까지 관계에 호소한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시민이에요. 재판관은 뭐예요? 올바로 재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의 위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재판관이에요. 당신은 재판관이오니 내 억울한 심정, 나를 판단해달라고요. 이게 재판관이에요. 그 위치고 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예요. 우리가 다 못해줘서 안타까운 거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에게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뭐예요? 이방인. 자,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이방인은 뭐냐면, 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뭐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말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근데 이러니까 아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햇빛이나 공기, 물이 없으면 누구나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알아서 은혜로 거저주세요. 가뭄의 비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가 내리면 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조상 탓인지, 아니면 내가 사온 부족 때문인지, 운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햇빛을 받는 사람은, 기도해서 비를 받은 사람은 그 비가, 그 따뜻한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기상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비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지만, 기도해서 비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그냥 자기 노력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두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한 사람만 손해다.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만큼 복입니다. 그만큼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뭐든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았습니까?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게 구하는 게 내게 이롭지 못하면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응답 아닙니까? 나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 나에게 주어지면 나를 해롭게 하는 것 아무리 구해도 절대 안 주죠.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것 마음대로 주는, 떼쓴다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내 정욕에 쓰려고, 내 탐욕으로 구하는 것, 내가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셔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다 맞을까요? 우리는 분별 못합니다. 이게 꼭 내게 필요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지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심각하게 내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 구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직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심을 이런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저희를 꿰뚫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어떤 미사오그를 갖다 붙여도,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응답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돈, 명예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우리는 자나때나 이것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정욕을 쓰려고 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요, 돈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그 건강을,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 보았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시간 주시면 당장에 달아날 분 많아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그대로 응답해 주셔도 내가 절대로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한두 번 속여봤습니까? 급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근데 지나면 또 까마득게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코 변치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노라 맹세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사순절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격과 신분, 권리와 특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도 죄송스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없어 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좀 더 당당히 떳떳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 곤히 자고 있는 친구를 두들겨 깨우는, 그렇게 강청했던 그 친구 관계를 믿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